오늘 본문은 구약 시대 최초의 부흥회라고 불리는 미스바 부흥회입니다. 지금도 이 미스바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의 이름을 따서 부흥회를 하는 단체나 교회가 있을 정도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특히 사무엘사에 나타나는 이 미스바 부흥회는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미스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듯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만함의 결과로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죠. 그러나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는 당신의 그 못난 백성에게로 돌아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인 이 기럇 여야림이란 변방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7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나하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느끼는 애통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만하면 언약궤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도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아직 부족하다. 너희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토록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흥미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오시지 않는 상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만 같은 상황이거든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의 며느리가 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가 봐도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히브리어 이는 어디 있는가라는 뜻이고요,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거부하시는 것만 같은 현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것만 같은 상황인데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나를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이제 누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누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저번 본문에서도 나눴듯이 이 암소의 모성애를 꺾고 초라한 술에 옮겨짐을 당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고자 하셨던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사모하는 나하가 생길 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나하,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너희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그 마음이 전심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진심과 전심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심과 전심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진심을 담아서 어떠한 일을 골똘히 집중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은 하나에만 진심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역시 진심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말 많이 쓰지 않아요? 뭐 하면 진심임? 야, 나 이거에 진심임. 뭐 김경일 목사님은 약과의 진심, 먹태깡의 진심,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노래방에 가서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가능하죠, 그죠?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 있어요. 자, 교회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게임방에 가서 12시간 동안 눈알이 빨개지도록 진심으로 게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사에 진심일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진심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도 진심이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이 두 개념이 반드시 상충이 되는데도 두 진심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절대로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거룩도 천국도 취하고 싶고 재밌고 끔찍한 것도 놓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두 진심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모순이 되는 진심을 절대로 충돌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취하면 되는 거죠. 너 구원받았어? 너 주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어떤 거룩에 대한 사모함을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진심이 있다고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순간 정욕이 자신을 유혹해오면 이 거룩에 대한 사모함 따위는 싹 잊고 다시 진심으로 정욕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의 이런 모습을 제거하고 나에게로 나와야 된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아주 핫했던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명대사일까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명대사였는데, 이 불륜을 저지른 남주가 아내에게도 진심이고 불륜녀에게도 진심이라는 말을 아내를 향해서 핏대를 세우면서 하는 대사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러거든요. 개똥 같은 소리죠. 네. 여러분, 죄입니다, 죄. 네.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건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네. 죽어 마땅할 죄입니다. 여러분, 이 남주는 계속해서 아내와 이 불륜녀를 둘 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남주는 결국 아내와 불륜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내 김희애를 버리고 한소희를 선택합니다. 나쁜 놈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진심이고 저것도 진심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사실 똑같은 진심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개의 진심 혹은 여러 개의 진심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전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간단해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반드시 내가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섰을 때 내가 엎어지는 쪽, 내가 발을 디디는 쪽, 여러분, 그쪽이 여러분의 전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성경 일화가 있죠.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평생을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죠.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청년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청년은 어디에 전심이었던 거죠? 영생입니까? 돈입니까? 돈의 전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 나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라는 도전을 그 청년에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께 진심이에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심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 나도 네 마음이 진심인 건 알아. 그런데 전심이 아닌 것도 알아.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늘 선택하는 곳, 네가 결국에 끌리는 곳, 결국에 선택하는 건 내가 아니지 않니? 그러면 너는 거기에 전심인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진심과 부딪힐 때, 때로는 그 진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싫어하는 대상이나 악의 어떤 행태일 때 여러분은 어디로 엎어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발을 내딛고 있습니까? 당장 이번 한 주의 삶만을 우리가 좀 잠잠하게 복귀해 봅시다. 여러분은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그 어떤 것, 두 가지의 진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셨습니까? 어디로 엎어지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신앙의 행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신앙. 하나님께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심은 아니었던 신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로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광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이번에는 전심이냐? 전심으로 돌아오려 하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일부에 국한된 진심이 아니에요. 이것도 진심, 저것도 진심, 그 중에 하나를 툭 잡아서 더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마음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린 연약하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즐거움 앞에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그 흔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쪽으로 발을 딛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7장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무치게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죽은 어떤 사랑하는 자를 그리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도 함께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아스다롯은 가나안 최고의 여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흉내내어 섬기는 유명한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가나안의 대표 남신인 바알과 함께 다산과 풍요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심지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니까 부부만이 할 수 있는 부부 관계를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신전의 제사의식 중 중요한 어떤 제사의식이 신전의 창기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온갖 물질을 다 갖다 바치고 그 신들에게 얽힌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일상 속에 재현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처럼 사모하는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함과는 별개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약속하는 물질적 가치들이 그들의 의식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름이지 않아요? 핵소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눈물로 믿고 사모하면서도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신은 알고 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의 신과 아스타롯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우상이 제시하는 풍요와 안정이라는 가치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소그룹에서 어떤 청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설교 듣다가 찔림이 있는 게 싫대요. 부담스럽게 들려오는 설교가 싫대요. 사실 설교를 듣다가 찔림이 온다는 것은 아주 희망적인 반응이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살리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싫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대요. 지금처럼 주일에만 예배 딱 드리고 세상에서는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고 싶답니다. 투박하지 않고, 그 형제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좀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립니다. 가슴도 찢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실질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세대와 같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삶으로 들어가 봅시다. 입시나 취업의 문제 앞에서, 결혼의 문제 앞에서 그때마다 취하고 결정하는 모든 가치의 기준과 방식이 어떻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자극적이고 음란한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냐는 거죠.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피 튀기는 경쟁 구도 속에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편법과 술수와 모략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풍요와 안정, 성공,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발을 못 빼고 있는 거죠. 순결보다는 정욕으로, 거룩보다는 성공으로, 믿음보다는 조건으로, 사명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결정하고 수용하는 이중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섬기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로 사용되면 예배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을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을 다해서, 모든 마음과 삶을 다해서, 마음에서 시작된 그 감동과 부흥이 삶으로 진전돼서 너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조건을 내거시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모든 마음을 쏟으며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삶으로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다른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흥이 진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미스바 광장으로 백성들을 소집하는데요, 우리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은 이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만 기도합니까? 사무엘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도 함께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행동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구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이렇게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제단 앞에 부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우리의 죄악이 이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씻을 수 없는 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지난 죄악들을 인정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종일토록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가슴을 찢습니다. 여러분, 사람 먹어야 살죠, 그죠? 그런데 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필요로 삼았던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모든 방식과 가치관은 풍요와 안정에 있었습니다. 그 일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히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을 붓고 금식을 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에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한다고 했지만 다른 우상들도 함께 원했던 모습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소견에 따라 했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만으로 점철된 어떤 얕은 회개가 아니에요. 금식하고 물을 쏟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7장 6절 후반부를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정확하게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사무엘을 다스리시는, 사무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부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전된 겁니다. 부흥의 때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이었는데요, 이 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 시작이
바로 이 한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1907년 1월 13일 주일 밤에 이 평양에서 일어난 연합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 이길향 목사님께서 당시의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회에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 집회에 전혀 영적인 생기가 돌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했던 그 설교자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이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라고 오히려 역으로 회중들을 향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강단 위로 올라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했던, 그 당시 장대현 교회뿐만이 아니라 평안도 일대에서도 믿음 좋기로 소문난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떨리는 목소리를 회중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1년 전에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그의 돈을 훔쳐서 취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장로님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장로님의 어깨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뒤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장로님이 죄를 고백하고 난 후에 자그마치 600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함께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어진 거죠. 자,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운동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한 지도자의 죄 고백과 회개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다른 말은 대각성운동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각성하고 엎드렸던 그 일이 부흥의 물꼬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감격이라는 동계 수련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자고, 우리가 주님의 몸 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자고 기도했습니다. 임팩트 재팬, 국내 아울리치, 코스타, 여름 수련회에서는 복음을 테이크아웃 하자고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또 제자리로 돌아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뜨거운 은혜가 어디선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맨날 수련회만 사모해. 빨리 수련했으면 좋겠다. 수련회만이 살 길이야. 수련회만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니까 부흥의 물꼬가 또다시 막혀버리니까 주구장창 수련회예요. 주구장창 부흥회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아스타로트 바알을 발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각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넘어지는 자리, 은혜가 멈춰졌던 자리, 주님을 사모하지만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것을 각성함으로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삶의 바알과 아스타를 놓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절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풍요와 안정과 성공, 쾌락이었다라는 것을 금식하며 마음을 좀 쏟으며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매 순간 부어주셨지만 복음이 진전되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 다시 살리시는 부흥이 매번 멈췄던 그 자리에 떡하니 세워져 있던 큰 벽과 같은 우상을 깨뜨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관계든 성공이든 자기 연민이든 쾌락이든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으니까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위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전심으로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 부흥이 진전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내 삶에도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과 함께 제단에 물을 부으며 금식하며 간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흥,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셨던 부흥이 도달해야 될, 진전해야 될 그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전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진심인 그 진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전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다른 진심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엎어지게 만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각성하고 그 바알과 아스타롯 세워진 자리를 깨닫고 제거하는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거짓에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삶의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좀 맡겨드리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그 은혜의 물고 부흥의 물고가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뜨거운 부흥이 삶의 자리로까지 진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